오늘 하는 말씀은 신명기 1장 3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예일 대학의 존 바그 교수님이 주장한 따뜻한 커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 바그 교수님은 A와 B 그룹으로 나누어서 A 그룹에는 따뜻한 커피를, 그리고 B 그룹에는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잠깐 들고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들이 모두 면접관이 되어서 또 다른 똑같은 한 사람을 인터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놀라웠던 것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모두 다 채용하겠다, 모두 다 고용하겠다라고 답을 했고, 차가운 커피를 들고 있었던 사람은 모두 다 채용하지 않겠다,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2분 내지 3분 정도 그 들고 있던 커피의 온도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또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그렇습니다. 속담처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말의 내용도 중요하고 말의 방법, 곧 말투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이후에 똑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의 기도 가운데 땅이 입을 벌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 모세조차도 지난 시간 동안 보내왔던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 크고 무서운 광야입니다. 믿음이 없는,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크고 두려운 광야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기도의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광야는 크고 두렵습니다. 핵심과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가 무서운가 무섭지 않은가, 이것이 아니라 광야는 무섭습니다. 광야는 크고 두렵습니다. 그 광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사실 이것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1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모세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버지의 품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내는 동안 그냥 무서웠고 그냥 두려웠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에서 한 명은 하나님의 안아주심,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다른 한쪽은 무섭고 두려운 상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것과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지 않은 것,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먼저 3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는 말소리를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말대로 그들 가운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음의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만약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정욕으로 구하더라도, 잘못 구하더라도, 믿음 없이 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소리, 곧 그들의 기도와 믿음 없는 기도와 믿음 없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똑같은 본문인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전부가. 분명히 하나님은 원망하는 말이고 믿음 없는 말인데, 그 믿음 없는 말,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빠짐없이 그대로 온전히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말, 믿음의 반응, 믿음의 고백을 한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고백하는가 전혀 다른 결과입니다. 믿음의 한마디를 하는지 믿음 없는 말을 하는지 그것이 삶의 방향까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2024년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냉정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한다, 이러한 명목으로 우리의 말 속에 믿음 없는, 예수가 없는, 성령님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말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에 들어가고 싶다는 고백, 성령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싶다는 고백, 여러분 그것을 의도적으로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적어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 10번 의도적으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더욱더 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과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이것일세.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자리, 그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실제로 그러한 일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의도적으로 10번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하리라. 그는
저또